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장사 지낸 바 된 지 3일 만에 다시 산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분은 또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 이스터라고 합니다. 에아스트레라고 하는 이교적인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유럽의 튜튼족이 숭배한 봄과 새벽의 여신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새벽을 어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봄은 새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부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계란을 먹죠. 여러분, 부활절 계란 뭔지 알고 드셨어요? 네, 부활절 계란. 부활절이면 왜 계란을 먹을까? 사실 궁금해하셨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계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서 마치 추운 겨울 뒤에 오는 봄과 같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은 주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셨던 바위 무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힌 돌을 제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부활절에 서로 상징적인 의미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가져가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은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도 안 된, 어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수천 년의 억겁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과 죽음, 서로 멀리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있는 것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죽음으로 인해서 삶인 것이고, 죽음이란 삶의 끝이기 때문에 또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삶이 없다면 죽음과도 같은 것이겠죠. 이처럼 삶과 죽음이 멀지 않은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공포 영화 중에 보면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공포 영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그냥 숨을 죽이면서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냥 손에 긴장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목도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면 누가 죽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죽지 마 하는데도 죽어요. 그래서 이 공포 영화를 보기가 싫어요. 죽음이 목도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에휴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 거짓말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게르 케고르는 그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이 주는 공포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성경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 찾아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1차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치욕을 맞기도 하고, 약자를 위해 희생하며 돌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모두 다 고귀한 희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바쁘고 분주하게 살 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마치 강한 물살에 떠밀려 가는 것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50이 되고 60이 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뭐하며 살아왔지? 라고 하는 회한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가야지, 그래서 지금껏 따라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옷가지를 버린다거나 사람들과 좋은 말로서 내 삶을 정리한다거나 자식들에게 평소 못했던 말을 원 없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는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죽음을 나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나사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장례식에 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하였고 그의 죽음에 슬피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나사로도 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 것뿐이다. 안타깝지만 일찍 병이 들었고 그래서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여 그렇게 슬퍼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어야 디야 잘 가시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그 장례식에 찾아와 막 슬피 우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그렇지 그냥 어야 디야 잘 가시게 그렇게 주님이 슬퍼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피 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장례식장에 드리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늘을 생각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가공할 위력의 질병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괴로운 죽음들, 모두가 다 죄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쓴뿌리이며 황폐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심하게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분이 여기셨다 이거예요.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과 부활의 실체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사람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와 같은 슬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또 사랑하는 나사로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과 그를 무덤 속에 쳐넣어버린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주님 마음속에는 적개심에 가까운 끓어오르는 분노가 솟아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명망이 있었던 명망이 없던 간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게 이 절망이, 죽음이 몰고 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 아무 소용없어. 이 죽음이 몰고 오는 절망, 좌절과 포기와 어둠이 그냥 인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생각하면 두렵고 생각하기 싫고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갈까 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받아놓은 사람들은 삶을 이어갈 힘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해 하신 것은 그런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인간들의 절망과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비통해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어둠의 그늘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눈물과 무능력한 울음소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나사로 마리아, 주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나와 베다니로 내려가. 베다니는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로 가신 이유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그렇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곳에 가서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어쩔 수 없구나. 병들면 죽는 것이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데 별 수 없네. 그래, 죽으면 다 끝인 거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분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실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주님 맞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날이 오면은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원론적인 신앙관이에요.
나중에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이 오겠지라고 하는 원론적인 신앙관으로 그냥 고백을 한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가서 살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리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천국 가봐야 천국에 있는 줄 알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할게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봐야 라는 말은 내가 믿지 못합니다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할 것이라면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사로가 죽은 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꿈꾸지만 그 꿈이란 죽기 전까지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금자탑을 쌓는 인생이 되길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음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자. 이것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나타나는 태도로 현세를 즐기자는 것일 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다면 그래서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로 영원히 계시며 그분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두려우면서도 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사망 권세를 파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먼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주님은 확실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살아나실 분이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 앞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죽은 육신의 죽음 다음에 있을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1년을 열심히 살면 내가 직장에 있다면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회도 결산을 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결산을 해요. 하물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결산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은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약속을 주님이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윌리엄 바클레이가 해 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는 쪽을 향해 여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육신은 죽고 이 육신의 옷은 벗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침, 영원한 나라에서의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1장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믿다가 대충 믿지 말고, 믿되 전심으로 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헌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장례식에 가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봐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천국 가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질병에 걸렸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갈 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에 간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그 확신이 와서 달마다 찬송 부르는데 믿음 생활이 좀 나태해지면 아이고 내가 이래도 천국에 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만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좀 손님 손 놓아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 되면 그건 나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열매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니까 그가 살았어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어떻게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라니까 그냥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활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병도 많이 걸리고 세상 살면서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아니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야, 참 두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신실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계시니까 가진 고생과 가진 고통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힘이 그 힘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도 부활은 말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모든 종교 혹은 가르침이 인간의 소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노자도 죽었고 장자도 죽었지만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다간 의인들은 모두 엄청난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허망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을 소망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며 소망을 품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